왕국주일로 교회력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적으로도 교회 모든 행정이 마지막이 되어지는 날이고요. 다음 주 대강절,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왕국주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어떠한 일을 하였느냐? 그렇다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질문이 빌라도가 한 질문이에요. 빌라도가 알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가 왕이 되려 하느냐, 이것이 빌라도가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같은 질문, 그래서 너가 왕이냐? 그래서 너가 왕이 되려고 어떻게 하였느냐? 그러면 왕이 아니란 말이냐? 이 같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너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내가 왕이냐 하는 그 질문에 너는 그것이 너의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하는 고백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에 그렇다면 너가 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빌라도와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들을 계속 하고 있죠. 질문과 대답을 하는데, 만약에 이 세상 나라가 나의 나라였다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너 앞에 신문을 받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나라가 나의 나라였다면 예수님의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너가 왕이 아니란 말이야 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나라, 내가 왕된 나라를 내가 이 세상에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질문을 남기죠.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너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내가 알고 싶은 건 너가 정말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 로마를 전복시키려 왔느냐? 그래서 로마가 전복되어질 때에 이것을 고발하지 않았던 나의 불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반란을 했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정치적인 반란에 대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정신이 어떠한 정신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 흔들림 없는 기준으로 대답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흔들림이 없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엔 살아가지만 예수가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왕 대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 변화를 일으키는 정신이 바로 예수가 전했던 복음이 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따르는 성도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가 왕이심을 스스로 고백하시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 그것은요 바로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주권자가 되심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늘 매주일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스스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만이 예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정신,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정신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이 세상에서 사랑과 평화의 원리를 실천해 가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반대 정신입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내가 손해당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죠. 내가 이기려고 해요. 나의 유익함을 빼앗기지 않으려 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내 유익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정신,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내가 지금 비록 빌라도 앞에 잡혀왔지만 만약에 이 나라가 내 나라가 되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넘기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나의 나라가 아니기에 나는 어떻게 해요? 순순하게 지금 잡혀와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 확신과 태도가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거나 연약하거나 부끄러움이 있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상황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격을 결코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고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웃들에게 확장해가는 사명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이웃들에게로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을 바꾸어가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 구약의 오늘 또 성서 일과의 본문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의 억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배경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참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런 고난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그들은 생명까지 잃는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선지자 다니엘이요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 참고 견뎌라 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13절 1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이 나라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엄청난 핍박과 억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나라에는 어떠한 나라가 임할 것입니까? 예수가 왕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왕 대신 예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참고 견뎌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정신으로 오늘을 참고 견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다니엘과 그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환경은 아니죠. 우리는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그런 우리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 날이 임할 거야.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때야.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저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오늘의 이 세상에서의 삶과 여러분들의 각자 처한 상황들 속에서 위로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세상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세상에서 예수가 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점점 임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 되신 그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임했어요. 왜요? 내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염려와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맺어질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내 옆에 우리 성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요, 우리는 그만큼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확장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상황은 이 세상에 속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정신,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정신이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는 이 말씀의 고백이, 저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송도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우리는 풍랑이는 물결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그 믿음으로, 왕 대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그 풍랑과 그 바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상식과 이성으로는 무리를 어떻게 걸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주님이 다스리시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무리를 걷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우리 앞에 바다도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환난은요, 잠시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것, 그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그 영광.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되어지는 것이고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이 세상의 왕이 다른 우리가 뽑은 대통령, 다른 나라에 힘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의 정신으로 세상과 다른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죠. 폭력과 전쟁과 위협과 나의 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그 믿음의 정신, 예수가 왕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반대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실천하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사명,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이 예수의 진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말씀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질 일이 되어져요.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이 진리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확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까? 주님의 음성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의 삶을
더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 세상에 절대 빼앗기지 않으세요.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넘어지게 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살아가는 성도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권력과 폭력과 힘과 부유함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나눔과 용서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확장해 나아가야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더욱더 확실해질 거예요. 그 나라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